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경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님이 주신 이 땅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돼도 감사, 응답이 돼도 감사.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기 원합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 원하고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란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여러분 고백할까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물에 강물 흐르는 평안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죠. 멈출 수가 없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멈출 수 없는 찬양을 신나게 주님 영광스럽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내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신나게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네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다 주 안에 있다고 믿습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될 줄 믿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길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하고 주님께 다가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심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주님의 미래를 이상을 보고 뛰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굳건하게 또 어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도 피곤치 않도록 곤비지 않도록 새해를 하시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이제 주일 오후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드릴까요? 선포하라 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같은 일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세 번이나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이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온다, 깨어서 준비하라. 그러나 결국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날에 다 주님을 배신했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대로 되었고, 또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고난, 나는 축복. 주님은 십자가, 나는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도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나의 죽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은 힘든 건 다 주님 감당하세요. 나는 좋은 거, 쉬운 거, 그리고 편안한 거, 그리고 복된 것만 나 다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 순환의 예고 갖는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난주에 두 가지. 첫째는 뭐였죠? 주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잡혀서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능욕하며 채찍질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죠. 이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기를, 그리고 더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헌신하며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셨고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정말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의 사람은 고난을 딛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게 최고입니다. 어떤 고난도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19절에 계속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예고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나셨죠. 성탄의 때부터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고 예수님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되어서 여러분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순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부활에 대한 예언도 여기에 있습니다. 3일에 살아나리라. 1957년 아주 옛날이죠. 데이빗 스티브스 공군 중위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그가 조종하던 공군 훈련 이 제트기가 이제 훈련을 나가는데 실종해버린 거예요.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54일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시에라 마운틴에서 이 조종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산에 들어가도 아마 한 2, 3일만 한쪽으로 계속 걷다 보면 마을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산에 들어가도 한쪽으로 죽어라 가면 그래서 죽진 않고 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산에 물은 있으니까. 그런데 자, 캘리포니아 얼마나 광활합니까? 거기다 겨울이었어요. 눈으로 온 세상이 도저히 와. 자, 그리고 미국은 땅덩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어디 정말 삽초산중에 들어가거나 하면 정말 이게 걸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민가를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가 거기서 다쳤어. 아마 좀 그렇게 막 이제 끙끙대고 앓다가 그리고 겨우 이제 좀 몸이 추스려지고 그래서 아마 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54일 동안 산에서 글쎄요 어떻게든 살아왔다는 게 신기하죠.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낙하할 때 낙하산을 펴서 떨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어디 떨어진지 모르죠. 왜? 낙하산을 폈기 때문에. 그리고 낙하한 후에 눈 덮인 사냐에서 그가 54일 만에 살아나왔어요. 이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54일이 지났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이미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군에서 조사관들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었죠. 군검찰이나 어떻게 된 거냐 막 다 얘기를 하는데
이 비행기에 파손된 어디쯤이라고 해서 헬리콥터를 날리고 그 비행기 잔해를 찾기 위해서 수십 일을 돌아다녔어도 비행기에 파손된 잔해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데이비 스티븐스는 이 사건을 당신이 지금 뭔가 조작한 게 아니냐,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감추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결국 강제로 예편당하게 됩니다. 강제로 예편을 당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소년단원들이, 아마 이제 소년단원들이 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겠죠. 그쪽으로 이렇게 산으로 이제 훈련을 갔다가 거기에서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년 전 그 비행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편된 이 중에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수많은 회의론자들이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진짜야? 부활했어? 어떻게? 사람이 죽은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말이 돼? 진짜야? 거짓말 아니지? 이게 회의론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생애와 또 부활에 관한 사건들 고찰해 보면 분명합니다.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진실이다 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됩니다. 로마의 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서적들,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사복음서부터 시작한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다간 흔적들, 그리고 이런 것, 이게 정말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야 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정말 우리 죄를 구원한 게 맞아? 예수님이 그냥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정치범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기와 미움을 사가지고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죄하고 아무 상관없지.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의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해 놓으셨고, 또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이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병이어 사병이어로 5,000명 4,000명을 먹여요? 무리를 걸어요?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해요? 또 그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한 이 분이 없습니다. 그의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그의 신성을 입증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자신의 생명으로 그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 위에 순교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면, 자기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다면,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자기 생명으로 자기가 증거한 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도, 또 이단들도 그렇게 이제 교주가 한 말들을 결국 교주가 죽고 나면 다 번복해놔요. 그런데도 한 번 거기에 미혹되니까 또 그걸 다 따라요. 문선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통일교가 득세하고, 안상홍이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여전히 득세하고, 이제 이만희도 지금 이제 아예 안 보이죠?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거 지금 누워 있어요, 병상에. 그런데 곧 죽을 거예요. 이 80 이제 후반, 거의 90 다 됐기 때문에 90이 넘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이미 신천지는 지금 더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개치잖아요.
뭐죠 이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주들이요,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가 한 말들을 증언하지 못하죠. 다 말 바뀌잖아요. 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진리가 아니냐면 말이 바뀌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께서 진리를 찾는 이들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실존하셨다는 사실과 또 구약과 신약이 모인 모든 말씀대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볼 때 분명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기독교 학자들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수많은 증인들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고 역사학자들도 있고 그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뭐 과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 불신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석학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문명사의 세 장을 연 발명품이 뭐냐,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뭐냐 하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시계입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사의 연구 개발 담당 데니얼 힐리스는 자연의 법칙을 수치화할 수 있는 이 과학적 사고의 기반을 제공한 시계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저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24시간 딱 하면 하루가 딱 맞죠? 여기 1초 단위를 어떻게 잘 조절을 했길래 딱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게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계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작가인 더글라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지우개의 등장으로 인간은 실수를 고칠 수 있게 됐으며 영원한 진리는 없고 현시적 진리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지우개가 인류 최고의, 지우개가 발명품이야. 네, 하여튼 어리석은. 자, 그 외에도 뭐 휴대전화, 컴퓨터 진짜 와 이거 어마어마한 발명품 아닙니까? 숫자를 이진법으로 0과 1 단 두 숫자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또 뭔가를 뭐 수치화하고 발견해내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이 컴퓨터야말로 정말 인류 문명의 어마어마한 그런 발명품이겠죠. 자, 또 인쇄술을 들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뚱맞게 저 맨 끝에 그림이 뭐예요? 뭐 하고 있죠? 뜨개질하고 있네. 뜨개질이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래. 뜨개질이. 그래서 이제 옷을 어쨌든 뭐든지 옷은 다 이게 뭐지? 옛날에 이 뭐야 이거 뭐 막 배틀? 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칙 하면서 옷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발명품이 옷이라는 것, 이것도 정말 이게 인류의 어마어마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옛날 사람 언제부터 옷을 만들어 입었지? 드라마를 보니까 저 뭐 삼국시대에도 보니까 다 옷을 좋은 거 입고 있던데. 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과학은 하여튼 뭔가를 복제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참 많은 발명품들을 또 개발해냅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이 강아지나 이런 걸 복제해내는 건 해요. 그런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이게 현대과학의 지식의 한계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내셨습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예언한 모든 예언대로 되어진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사흘 만에 사망 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은 모든 열매는 하나가 맺히고 첫 열매가 맺히고 나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그 부활의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를 괴롭히는 아주 꼬마를 본 거예요. 불량 소년을 본 거예요. 야, 너 막 잣대가지고 막 새를 막 그냥 새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새를 막 때리고 계속 괴롭히고, 야 그러다 새 죽어. 너 왜 그렇게 새를 괴롭혀?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 새를 죽이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요 이 새 괴롭혀 놀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마음에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해가지고 야 너 그 새 나한테 팔아. 그래가지고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 새를 사가지고 널리 날려보낸 거예요. 와, 이 새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이틀 후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심의 역사입니다. 와, 참 일상생활에서 그 한 가지 가지고도 이게 설교 메시지로 이용하시는 역시 위대한 설교자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 분명히 우리가 부활체, 이거를 이제 부활체라고 이제 명명을 하더라고요. 이런 신학자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우리가 입을 이 영광의 몸을 그냥 부활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빛보다 희어졌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부활하고 부활 때에, 부활의 날에 주님이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따로 데리시고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죠.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한 너희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에 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부활 신앙만 갖는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또 지난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숨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북한은 지금
체제를 지금 체제가 좀 위험한 굉장히 불안한가 보더라고요. 김정은 체제가. 그래서 지금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가지고 그들을 나라를 선동하는 간첩으로 뭐라 그럴까 이제 서양인들이 믿는 예수 그들의 어떤 사상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의 체제에 위협하는 그런 쿠데타 전복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래 너희는 지금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한 동굴에서 숨어있던 이제 19명을 끄집어냈어요. 가지고 공안 이제 중국은 공안이고 그럼 인민 무력 보안부 가가지고 그들을 끌어내서 이제 그들을 고문하고 처형을 합니다. 애들이 거기에 애가 둘이 있었어요. 애가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을 잡아다가 의자 위에다 앉혀놓고 그리고는 목에다 밧줄을 걸어요. 밧줄을 이렇게 이제 목에다 걸고 이 갓나 새끼 에미나이 나와보라. 그랬더니만은 막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야 울지 마라.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하늘 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이니까 너 이거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19명이요. 다 순교했습니다. 또 보니까 이 배에서 숨어있던 이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또 붙잡혔어요. 그래서 10몇 명이 붙잡혀가지고 막 정말 그냥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고초를 겪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뉴스를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믿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어쩌면 형편없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없게.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복주의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내게 복을 주고 내 삶을 나아지고 사실 그거 없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 고백이요 없어요. 말로는 하죠. 말로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것들을 욥을 이제 마귀가 쳐가지고 욥의 걸 다 빼앗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여러분을 빚에 나앉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들을 다 빼앗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날 사람 부지기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은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오늘 그 신앙 앞에서 주님은 너희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고난 받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잡아서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를 냉대하고 나를 향해서 정말 마치 대역죄인처럼 몰아서 결국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기독교를 몹쓸 종교로 만들어서 너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정말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못 산다. 너희도 죽는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터져버렸죠. 오늘 그러나 부활신앙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합니다.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부활신앙. 반드시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한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아주 그냥 옷은 정말 다 헤집어지고 허름하고 얼굴엔 주름이 너무 깊게 배어 있고 아주 꼬질꼬질하고
그런데도 그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정말로 너무 보잘것없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꽃 파는 할머니를 행복한 할머니다라고 불렀어요. 오늘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웃을 수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내게 행복의 비결이 하나 있죠. 이 나이에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고난스러울 때마다 저는 저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얘기했죠, 예수님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의 새벽을 맞지 않았나요? 저는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사흘만 기다리자는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한결 행복해졌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이 고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흘만 기다리자. 그러니까 사흘만 기다리자. 뭐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 가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정말 어떤 연명 치료보다 어떤 모습에서는요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정말,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은 있는데 온몸을 꿈쩍도 안 하지. 그리고 그냥 욕창나지. 또 막 그냥 계속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생명은 연장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이 말라 너무 힘든데 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냥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할머니가 사흘만 기다리자. 뭐 사흘 기다린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끝나고 나면 사흘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이 모진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사흘만 기다리자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사명 감당하다 보면 마침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흘만 기다리면 그 사흘이 또 사흘이 또 사흘이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한장 드릴까? 다시 한번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우리를 부활시킬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삶이 힘듭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과 상처가 가득합니까? 마음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듭니까? 오늘 사흘만 기다리자.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부어질 때 우리는 도리어 고난이 내게 다가온 변장된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정말 내가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 그 십자가 내 십자가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나의 부활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조건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이 넝태기로 굴러 들어옵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도대체 이런 복음은 어디서 온 복음입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런 것들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내가 원하는 요구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할 것이라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이미 체험했고 최고의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넘치도록 감사의 죄, 넘치도록 이미 감사의 제목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혹 가난하고 혹 병들고 혹 상처받고 혹 아픔이 있고 혹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하나님, 바로 지금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희망이 되어 주시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되어 주시고 곤비한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얼굴이 이 꽃파는 이 할머니가 그 가난 가운데서도 겨우 꽃을 팔아 생계를 연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꽃을 못 파는 날은 굶었을 것이고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정말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웠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행복한 할머니라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얼굴이 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 여전히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어렵고 내 삶은 참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고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으셨고 당신의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웃으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힘든 일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평안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은 환난 풍파 가득해도 내 영혼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